네,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너무나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사실 찬양 인도가 제 오늘이 처음인데요. 오직 저는 너무나 나약하고 저는 목소리가 사실 너무 덜덜 떨리지만 이 시간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첫 번째 찬양 한 몸이라는 찬양입니다. 너는 너라서 좋고 나는 나라서 좋은 우리가 서로 다르기에 그래서 더 소중한 우리가 오직 하나님이 머리 되시고 우리는 한 지체가 되는 그런 교회 공동체를 이루고자 이 한 몸이라는 찬양을 첫 번째 곡으로 선택했습니다. 우리 함께 한 몸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너라서 좋고 나는 나라서 좋은 서로 다르기에 서로가 소중한 우리는 한 몸 우리는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주께 감사 찬양 드리세 평강의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니 평강 위에 흔들리지 말자 자비 겸손과 온유 서로 오래 참아주며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한 자녀 서로 사랑하자 이건 이래서 좋고 저건 저래서 좋은 있는 모습 그대로 모두가 소중한 우리는 한 몸 우리는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주께 감사 찬양 드리세 평강의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니 평강 위에 흔들리지 말자 자비 겸손과 온유 서로 오래 참아주며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한 자녀 서로 사랑하자 아멘. 자, 다음으로는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찬양 함께 하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움직임
말씀하시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아멘. 네, 그러면 우리 함께 기도하심으로 오늘의 특강 오후 예배 시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특강 배움의 시간을 통해 하나님을 더 알아가며 이 자리에 오신 모두가 도전을 받고 열정과 소망을 갖게
있게 하소서. 또 지금까지 창영교회와 함께 하셨던 그 은혜를 다시 기억하고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 올려드리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 이 시간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 나왔습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가 그저 이 자리에 그저 나오는 것이 아니라 주일 이 시간이 그저 습관처럼 이 자리에 잠시 머물다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여시고 그 안에 주님의 사랑을 주님의 은혜를 주님 우리에게 열정과 소망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세상으로 나아갈 때에 주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우리가 나아가는 그 모든 길에 주님 은혜를 알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사랑하여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주의 성령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예배드릴 수 있도록 귀한 청각 보여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이 시간 한국교회 트렌드 2025년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특강의 시간을 가졌는데 현재 교회의 상황과 방향을 깨닫게 되는 알게 되는 귀한 시간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 창립 100주년을 준비하며 나아가는 저희들이 이 시간을 통해서 새로운 아버지 하나님 지혜를 얻게 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그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식어져 있는 우리의 신앙들이 더욱더 뜨겁게 아버지 안에 뜨겁게 변화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힘을 모아 집중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깨닫고 새롭게 결단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듣는 신령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깨닫는 귀한 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받아들일 수 있는 귀한 마음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간구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하나님 말씀 로마서 15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5장 1절에서 2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15장 1절과 2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1절과 2절 짧습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아멘. 오늘은 저희가 한국교회 트렌드 2025라고 하는 특강의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사실은 우리가 작년에도 우리 당회에서는 2024년도 한국교회 트렌드라고 하는 부분들 연초에 우리 당회원들과 함께 나눴는데요. 이것도 제가 오늘의 교회 현상, 우리 한국교회의 모습들을 방향은 우리가 선상은 어떻고 방향을 어디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지 우리가 어떤 트렌드를 함께 우리가 깨닫게 되면 우리도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지혜를 얻을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근데 좀 이제 PPT 내용이 한 120장 정도 돼요. 118장 정도 돼서 이것을 자세하게 설명하면 시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제가 좀 간략하게 해서 중요한 내용만 좀 우리 PPT 내용마다 중요한 것만 제가 함께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넘겨주세요. 한국교회 트렌드라고 하는 2025년이라고 하는 각 연마다 연초에 나오는 사실은 책인데요. 한번 중요하게 살펴보면 10가지 내용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책을 써놨는데 현상으로는 4가지입니다. 유반젤리즘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유튜브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는 현상. 오스프락시라고 하는 건 신앙 양극화. 신앙이 우리 코로나 이후에 교회가 회복되었지만 약화된 부분도 있고 약화된 가운데서도 그래도 강화된 부분도 있는데 신앙 양극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세 번째, 패밀리 크리스천. 이게 요즘에 교회가 대부분 우리가 부모로서 부모에게서 자녀에게 이어지는 부분들이 많다. 전도를 통해서 교회로 유입되는 인원이 많이 적다라고 하는 부분 속에서 우리의 과제가 무엇인지, 강화시켜야 될 부분은 무엇이고, 우리가 더욱더 우리가 좀 더 보충해야 될 부분은 무엇인지 살펴보는 것이고, 솔트리스 처치, 그러니까 소금 없는 처치라고 하는 교회라고 하는 부분인데, 이것은 우리 교회의 세속화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우리가 상징적으로 교회의 세속화에 대한 어떤 특징들이 오늘날 교회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계층별 트렌드가 우리가 Z세대라고 하는 스피리추얼, 그러나 Z세대의 특징들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겠고요. 그 다음에 오늘날 교회는 싱글즈 프렌들리 처치, 그러니까 싱글들이 많다는 거죠. 우리가 물론 결혼하지 않는 총각들, 총각 청년도 젊은 세대들도 있지만, 우리가 나중에 사별하거나 이런 부분 속에서도 우리가 그런 혼자 된 사람들이 많을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 편견을 우리가 깰 필요가 있다. 그 사람들을 교회에서 수용할, 또 적극적으로 그들을 위한 우리가 선교의 전략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이고, 시니어 미니스트리, 우리가 연장자들이 많잖아요. 우리가 교회에서도 연장자들이 많은데 시니어들을 위한 우리 사역들이 필요하다고 하는 부분입니다. 멘탈 케어 커뮤니티는 이제 우리가 코로나 이후도 영향도 있겠지만 정신적으로 여러 가지 교회 안에서도 문제가 있는데 그 부분들을 케어할 수 있는 역량들을 교회가 준비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교회 영역에서 포텐셜 레이어티, 그러니까 사실은 교육자들이 신학교에 지원하는 사람들이 적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도 지금 중고등부리 뭡니까? 청소년부, 어린이, 중고등부, 청년부 사역자를 구하기가, 부교육자 구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현상 가운데, 이런 우리 교단만이 아니라 전 교단의 모습인데, 이런 상황인데 우리가 평신도들을 통해서 이런 사역들을 이어가는 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부분들, 그러니까 평신도의 사역의 가능성들이 요즘에 추구되고 있다는 것이고, 미션 비욘드 트레디션이라고 선교 트렌드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오늘날 지금 선교사들의 문제 어떤 방향들도 점점 선교사를 지원하는 숫자도 줄어들고 있거든요. 그런 상황 가운데 어떻게 우리가 선교를 준비해야 되는지에 대한 10가지 내용이 우리 연초에 나온 책인데요. 넘기겠습니다. 우선 한국 기독교의 미래에 대해서 인구적으로 여러분이 우리가 한국 기독교 교인들의 추세가 어떻게 될 것인지 넘기겠습니다. 우리가 이것도 상당히 그래도 최소화시킨 건데, 지금 2024년도 828만이라고 한다면 2050년도에 보면 500만 정도로 줄게 될 것이다. 그래서 560만 정도로 해서 11.9% 더 줄어들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찌됐건 지금의 어떤 추세로, 줄어드는 추세로 봤을 때는 이렇게 11.9%로 줄어들 것이다. 넘기겠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60세 이상 비중이 지금 29%, 30%인데 2050년에는 44%까지 늘어날 것이다. 2030 세대가 급격하게 감소된다는 거죠. 젊은 세대들이 감소될 것이다. 현재는 26%인데 그 당시가 되면 16.7%가 될 것이다. 전 세대는 70세 이상의 기독교인만 증가할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가 1세대 신앙의 1세대들만 우리가 신앙을 지킬 것이다. 그래서 현재는 13%인데 70세 이상이 그때 2050년이 되면 28.9% 거의 30%에 가깝게 70세 이상이 늘어날 것이다. 우리가 전국적으로 봤을 때 서울 경기 지역과 충청 지역만 기독교인의 비중이 증가할 것이다. 다른 지역은 다 우리가 더 작게 될 것이다. 또 축소될 것이다. 농어촌 대도시 대비해 기독교의 감소폭은 훨씬 낮을 것이다. 왜 그러냐면 농어촌은 노인들만 살잖아요. 그러니까 노인들이 소멸되는 숫자만큼만 줄어든다는 거죠. 그래서 대도시는 2030 세대들이 훨씬 더 줄어들기 때문에 대도시에는 교회의 감소폭이 클 것이다. 농어촌은 노인들이 많이 주로 교인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더 대도시보다는 젊은 세대의 축소가 없기 때문에 축소율은 적을 것이다 라고 하는 평가입니다. 넘기겠습니다. 한국교회 주요 지표 내용인데요. 넘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코로나 이후 온라인 예배 드리는 자가 코로나 때는 이제 많았었는데 지금 많이 회복됐잖아요. 그래서 온라인 예배 드리는 숫자가 10%로 많이 우리가 줄어들게 된다는 거죠. 넘기겠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지금 교회가 성인 예배는 교단을 다 초월해가지고 88%까지 회복됐어요. 교회 학교는 80%, 그러니까 사실은 이 80%대에서 회복률이 멈추고 있다. 코로나 전과 비교했을 때 회복은 되지만 이 지금 80% 선에서 머물고 있다는 거죠. 넘기겠습니다. 헌금은 그래도 많이 회복돼서 91%, 그러나 나머지 사역들은 아까 말했던 80%를 넘지 못하고 있다. 넘기겠습니다. 성도들은 신앙활동 참여가 대부분 영역에서, 그러니까 코로나 이후에 우리가 온라인으로 진행되다가 다시 이제 현장 예배가 되면서 나머지 활동들은 이제 다시 활발해지는 추세다고 하는 겁니다. 넘깁니다. 그런데 앞으로 어떤 교회가 우리가 그래도 성장하게 될 것인가? 대부분 그래도 500명 이상의 중대형 교회들은 성장할 가능성이 높다. 또 소그룹이, 여기서 중요한 부분입니다. 소그룹이 잘 되는 교회가 잘 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이 부분은 좀 어려울 수 있지만 소그룹 부분들은 우리가 많이 준비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소그룹이 운영이 될 때 또 성장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넘기겠습니다. 목회 중심 현장 예배 이외의 공동체성과 소그룹을 우리가 활동성을 강화하는 것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회복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넘기겠습니다. 세 번 우리가 이제 유튜브죠. 그러니까 우리가 코로나 시기도 그렇지만 현상적으로 지금 이제 우리가 교회의 설교가 이제 많이 영향을 미치는 퍼센테이지가 많이 줄어들고요. 사실 미디어가 예전에는 1%에서 지금은 19%, 앞으로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우선은 미디어의 영향이 더욱더 강화될 것이라고 하는 것이 추세죠. 미디어의 영향이 급증할 것이다. 넘기겠습니다. 자주 이용하는 유튜브 콘텐츠 가운데 설교 부분과 찬양 부분을 요즘에 교인들이 많이 찾고 있고 이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물론 다른 부분도 있지만 넘기겠습니다. 기독교 유튜브 유익은 오프라인과 유익과 큰 차이 없다라고 우리 교인들 평가하죠. 왜냐하면 우리가 유튜브를 통해서도 은혜를 우리가 많은 자료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좋은 자료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자료들을 통해서는 은혜를 받고 있어서 오프라인, 그러니까 온라인과 큰 차이가 없다라고 하는 부분. 그러니까 그래도 요즘에는 유튜브나 이런 온라인의 어떤 부분들을 우리가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넘기겠습니다. 유튜브 신앙생활 도움된다라고 하는 부분이 개신교인이 93%, 목회자도 70%, 그러니까 사실은 교인들이 더 많이 접하는 것 같습니다. 93%가 많이 도움이 된다. 목회자도 우리가 유튜브를 통해서 많이 어떤 그런 여러 가지 정보들을 취한다고 하는 것이죠. 예, 넘기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은 그러니까 유튜브 활용성이 높다고 하는 부분들은 앞으로 교회도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우리가 준비하지 않으면 교회인들을 유입하기가 쉽지 않다고 하는 거죠. 많은 부분들이. 기독교인의 정신 건강 상태입니다. 넘깁니다. 그러니까 2년 사이 코로나를 거치면서 우리가 개별화되어 있지 않습니까? 접촉이 더 줄어들게 되었을 때 국민적 정신 건강 문제가 더 심화됐다고 하는, 그러니까 심각한 스트레스, 우울감들이, 신체적 원인 모를 불편감들이, 불안, 이런 것들이 좀 더 예전보다는 더 심해졌다. 넘깁니다. 마찬가지죠.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 이런 실제 우울과 불안증을 겪는 성도가 5명 중 1명 이상, 그러니까 20% 이상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나는 나의 정신 건강에 대해 걱정이 된다. 25%, 2주 사이 우울한 기분으로 고통스러운 적이 있었다. 23%. 이게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20%, 그러니까 5명 1명은 이런 어떤 심리적인 우울과 불안증을 느끼고 있다. 넘깁니다. 그래서 그러나 교육받고 싶은 정신건강 질환은 우울증, 그러니까 요즘에 우울증이 많아졌지 않습니까? 또 나이가 들면서 치매 부분, 불안장애 부분들에 대한 장애 순으로 가장 높은 부분이 우울증과 치매, 불안장애 등이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죠. 그런데 자, 교회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준비가 덜 돼 있다는 거죠. 정신질환자, 이런 정신의 어떤 문제든 건강상 정신건강에 좀 여러 가지 어려움이 겪고 있는데 교회는 아직까지 돌봄 체계가 갖추어고 있지 않다. 앞으로는 더 갖추어야 된다고 하는 거 넘기겠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정신건강의 교육은 11% 정도 평균적으로 봤을 때 11%에 머물고 있다. 넘깁니다. 교회는 이런 돌봄의 역할, 정신질환, 그러니까 우리가 우울증이나 불안 이런 부분들, 성도의 정신질환, 성도의 치료와 돌봄의 역할을 해야 한다가
95%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교회가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교회 안에 어떤 역량들이 있으면 그 활용하되 아니면 없으면 우리가 전문가를 불러서라도 우리가 계속 그런 관심을 가지고 우리가 이 부분을 준비해야 된다는 거죠. 넘기겠습니다. 평신도 시대 도래입니다. 자, 넘깁니다. 그러니까 실제 지금 현실도 평신도들이 많은 부분을 감당하고 있다는 것이죠. 대부분 신방 부분에 목회자와 함께 많이 또 각 셀 모임이나 구역장님들이 신방 부분을 감당하고 있고, 세가족부도 물론 교역자가 담당하는 것도 있지만 세가족 구장님들 통해서 진행되는 부분들도 있다는 것이죠. 넘깁니다. 그러니까 평신도가 해도 문제 없다고 하는 10개 사역 중에 8개가 이제 많은 부분들이 세가족 교육, 신방, 신앙 지도, 상담자 기도, 교육, 우리 큰 교회 같은 경우는 각 교역자도 있지만 각 학년별로 교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방 우리 평신도들 담당하는 성경 강의, 종교 기도인, 기도회 인도. 그러니까 왜 이게 대두되냐면 우리가 모두가 부름받은 하나님의 제사장이기도 하지만 교육자들의 지원이 축소되면서 이 부분들을 교회 공동체를 어떻게 실질적으로 교육시킨가 부분에 있어서 평신도의 역할이 이전과는 다르게 좀 더 확대되고 있고 교회에서도 인정하고 있다는 것이죠. 넘기겠습니다. 그래서 목회자, 평신도, 교육자 역할에 대체하는 부분에 대해서 현실이기도 하고 교육자가 줄어들면서 평신도의 교육자 역할 대체에 대해서 찬성하는 부분이 79%다라고 하는 겁니다. 긍정적으로 매우 찬성한다, 찬성하는 편이 79%에 이르게 된다. 넘깁니다. 그런데 그러려면 평신도 훈련이 필요하죠. 우리가 평신도 지도자로 우리가 세우게 될 때 성경이나 신앙적 기초의 교육들이 필요하다는 부분들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넘기겠습니다. 싱글 친화 교회, 이것이 이제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긴 한데, 자, 싱글 친화 교회 넘기겠습니다. 20세 이상 한국인의 현재 싱글 결혼하지 않는 비율이 27%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전체 27% 한국에 넘깁니다. 그런데 결혼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일반적인 세상과 포함입니다. 모든 일반 혼자 사는 사람들은 80% 괜찮다. 그러나 결혼한 개신교인들은 73.5%가 받아들일 수 있다. 근데 목회자는 좀 더 줄어들죠. 목회자는 신앙적인 부분도 있지만 신학적인 부분도 있지만 어찌됐건 목회자는 여기에 좀 보수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도 결혼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게 목회자는 53%가 된다. 그러나 요즘 젊은이들은 80% 정도는 그냥 싱글로 있어도 괜찮다라고 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넘기겠습니다. 왜냐하면 결혼을 하나님의 섭리다라고 하는 목회자는 81%죠. 이것은 성경에 나와 있는 혼자 독처하는 것이 좋지 않기 때문에 짝을 지어준 이런 신학적인 이유 때문에, 그래서 81%는 그래도 결혼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현재 지금 싱글인 사람들은 그냥 30%만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다고 하고, 이것은 그래도 괜찮지 않느냐라고 하는 현재의 어떤 변화되는 추세에 그냥 인정하는 부분들이 많다는 것이죠. 넘기겠습니다. 싱글들의 현재 당면 과제, 무엇보다도 우리가 말하는 경제적 여유 부분, 그러니까 직장을 얻는다든지 이런 부분이 가장 강하죠. 그러니까 건강 부분, 그다음에 신앙, 교회 생활, 결혼, 그러니까 결혼 부분은 아주 뒤로 밀려 있다는 것이 가장 경제적 여유와 개인의 건강, 신앙 생활 부분 다음에 결혼이 차지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넘기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인데 교회에 대해서도 결혼하지 않은 싱글들에 대한 편견이 존재한다는 거죠. 빨리 결혼하고 우리가 독촉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것이 그러면 부담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없다는 것도 있지만 대부분 55%가 편견, 결혼하지 않는 교인들에 대한 편견이 있다. 자, 넘기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까 말했던 30%에 가깝게 싱글인 상황이기 때문에 교회는 싱글 친화적 공동체를, 이런 편견들을 우리가 없애고 현실을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우리가 신앙교육하는 것이 너무 더 중요하다. 싱글 친화적 공동체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싱글들이 결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나이는 많이 먹었잖아요. 그러면 장년부에 속해야 되는데 올라가지 않아요. 그렇죠? 올라가는 경우도 있지만 올라가지 않는 경우가 48%라고 하는 거죠. 넘깁니다. 자, 장년부서가 싫은 이유, 권위주의 문화, 그 다음에 나이는 됐지만 자기 혼자잖아요. 그래서 다른 어떤 그런 부서와 다르게 루저라고 하는, 결혼하지 않았다고 하는 자의식이 있어서 내가 장년부서로 올라가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교회 생활 만족도,
싱글은 일반 교인들은 그러니까 결혼한 비싱글 기독교인들은 68% 만족하는데 교회 다니면서도 혼자인 경우는 이런 편견 때문에 만족도가 좀 떨어진다는 거죠. 47%, 48% 그러니까 20% 정도 결혼한 가정하고 결혼하지 못한 혼자 다니는 사람들 가운데 교회 생활 만족도가 왠지 우리가 좀 더 떨어진다는 거죠. 넘기겠습니다. 교회 바라는 점, 이 편견, 이 싱글인 거에 대한 편견을 우리가 버려달라고 하는 것이 싱글에 대한 편견, 프로그램 개발 등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싱글들이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넘기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싱글의 공동체가 필요성, 이게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교인과 목회자가 모두가 70%는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하죠. 교회 내에서 싱글들에 대한 여러 가지 사역들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넘기겠습니다. 그래서 싱글 친화적 교회라고 하는 것은 싱글은 현재 결혼 상태에 있지 않은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삶이 아니라 이혼하거나 사별하게 되면 다시 싱글 상태로 돌아간다. 싱글 라이프는 삶의 주기 가운데 상대적으로 길거나 짧거나 하는 차이만 있을 뿐 모든 사람의 삶의 여정 일부이다. 싱글 라이프는 현재 결혼 상태에 있더라도 언젠가 내가 다시 맞이할 삶임을 기억하며 싱글들과 함께 삶을 공유하고 이들을 배려하는 싱글 친화적인 교회 분위기와 인식 변화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신학적인 부분도 있지만 우리가 현실을 인정하는 부분들, 그래서 그들을 좀 더 편견을 갖지 않고 받아들일 수 있는 교회 분위기가 필요하다고 하는 것이죠. 넘기겠습니다. 신앙 양육화. 코로나 이후에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경건 생활의 양극화 현상이 일어나면 대체적으로 우리가 매우 줄어든 게 27%, 그러니까 성경 읽기나 기도 부분도 줄어든 폭이 큽니다. 물론 그러나 강화된 부분도 더 열심히 더 많아졌다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줄어든 부분도 있고 강화된 부분도 있어서 신앙의 양극화가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넘기겠습니다. 그래서 주중 예배 전체는 약화된 거죠. 우리가 코로나 이후보다는 우리가 주일 예배도 우리가 일반적으로 평가하게 될 때 줄어든 게 많죠. 사실 줄어들었습니다. 수요예배, 부요예배, 이게 우리 교회만이 아니라 모든 교회 현상이죠. 자, 줄어든 상태가 많다. 소그룹 부분도 약화되었다. 봉사 부분도 줄어든 폭이 늘어난 부분도 있지만 그러나 줄어든 게 더 폭이 더 크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아까 말했던 것처럼 줄어들었지만 참석하는 사람들은 참석 강도가 더 강해졌다라고 하는, 줄어든 폭은 크지만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더 열심히 참여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양극화죠. 줄어든 폭도 크지만 참여하는 사람들은 더 열심히 참여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더 강해졌다라고 하는 부분들. 그래서 교회의 신앙 양극화 현상이 76%가 앞으로 더 있다는 거죠. 지금 있고 앞으로 더 심해질 것. 넘기겠습니다. 더 심화될 것이 평가되는 부분들이 65%. 왜냐하면 전반적으로 좀 신앙의 어떤 사람들이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 양극화되는 부분들은 신앙 열심히 있는 부분들은 더 열심히 하지만 열심히 없는 사람들 점점 더 이렇게 떨어져 나갈 가능성이 많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약화될 가능성이 많이 있다. 넘기겠습니다. 그래서 자, 양극화의 한 축이 신앙의 약화라면 또 다른 축은 신앙의 강화. 그러니까 참여한 부분들은 더 열심히 참여한 부분이 있다. 그래서 양극화라는 단어에는 우리가 부정적인 뉘앙스가 있죠. 그러나 신앙의 강화라는 측면에서는 희망적인 측면을 보이게 되는 것이죠. 신앙의 위기 가운데서도 새로운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러면 왜 이런 어떤 신앙의 강화가 나타나느냐, 어느 분야에서 나타나느냐, 신앙이 더 깊어진 이들에게 나타나는 실천적 특징, 아까 말했던 소그룹끼리 계속해서 많이 모이게 될 때 이런 부분들이 강화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좀 더 우리 교회가 약한 부분이긴 한데 소그룹 부분들을 어떻게 하면 강화시킬까라고 하는 부분들 저도 목회실에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역사회 봉사, 그러니까 소그룹 우리 자체 내적인 강화, 만남의 강화, 그 다음에 우리가 지역사회 속에서 봉사하는 부분이 있죠. 이것을 말하면 우리 안에 있는 코이노니아와 친교와 교제가 일어나야 되고 디아코니아 봉사가 함께 하게 될 때 우리가 약화되는 가운데서도 강화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 소그룹과 지역사회 봉사 부분을 이렇게 힘써야 된다고 하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 양극화 속에서도 우리가 신앙의 정통 실천으로 향해야 되는 부분들은 소그룹과 지역사회 봉사를 우리가 더 힘써 준비해야 된다고 하는 부분입니다. 넘기겠습니다. 가족 종교화, 이게 오늘날 교회의 특성입니다. 넘깁니다. 그러니까 배우자와 자녀 종교가 일치하는 경우가 80%예요.
배우자와 같은 종교를 갖고 있다. 81.8. 자녀가 79.3. 아버지에 따라서 52.5. 어머니에 따라서 67.8. 어머니의 영향을 더 많이 받죠. 넘깁니다. 20, 30대 경우 요즘에 청년 세대, 젊은 세대들은 대부분이 거의 다 53.6, 54%가 모태신앙입니다. 그러니까 부모로부터 우리가 신앙을 이어받은 사람들이 지금 젊은 세대는 거의 반 이상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가장 신앙에서 가장 큰 경험은 부모님의 기도, 그러니까 부모님의 믿음이 전수됐다고 보는 것이죠. 넘깁니다. 그다음에 긍정적인 요인은 부모님과의 신앙생활의 긍정적인 요인은 신앙의 뿌리를 부모님으로부터 우리가 형성을 받게 되었기 때문이다. 그렇죠? 그런데 부정적인 요인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부모님 때문에 신앙을 갖게 되어서 때로는 믿음이 타율적, 자기 스스로가 아니라 부모님에 의해서 신앙이 되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교회 공동체에서 가장 위험한 때가 이제 고등부를 졸업하고 청년부로 올라가게 될 때예요. 왜냐하면 타율적 신앙에서 이제는 자율적 신앙으로 바뀔 시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때 많이 청년들이 많이 이탈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가 더 주의 깊게 보충해야 될 부분입니다. 넘기겠습니다. 교인 중에 혼자 출석자, 그러니까 가족 없이 혼자 출석자가 약 40%라고 합니다. 자, 근데 가족 없는 새신자 10명 중 혼자 다니는 10명 가운데 7명은 그래도 적응을 하는 경우가 있지만 30%는 3명은 교회 생활 부정한다. 왜냐하면 혼자 다니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을 교회 공동체가 가족 공동체와 비슷하게 그런 관계들을 이어가면 이들조차도 우리가 적응하는 데도 도움이 되겠죠. 그러니까 가정에서 그런 연계성을 못 이루어주기 때문에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이어지도록 우리가 힘써야 된다는 부분입니다. 넘기겠습니다. 혼자 신앙생활자 21%가 신앙 성장에 장애가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가족이 있으면 훨씬 더 잘 이어나갈 텐데 혼자 교회 생활하다 보니까 이 부분이 신앙 성장하는 데 많이 장애가 되는 부분이 있더라. 넘기겠습니다. 혼자 신앙생활자 중 한 명 교회에서 소외감을 느낀다. 그래서 우리가 주의 깊게 가족 말고 혼자 다니는 교인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이들을 어떻게 케어하고 어떻게 우리가 집중해서 해야 될 부분들인지 신경을 더 써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을 붙여준 게 중요하고요. 가족 종교 현상은 우리가 교회의 명과 명암이 동시에 교차하고 있습니다. 가정신앙의 계승이라는 긍정적 측면이 있죠. 그냥 부모님의 믿음이 자녀들을 통해서 이어진다고 하는 부분들. 그런데 그만큼 전도되어서롭게 크리스천이 되는 사람이 상대적으로 적다는 의미도 됩니까? 가족 중심의 교회가 많아질수록 그러면 전도되어서 오는 신자들은 적다는 것이죠. 이건 개신교의 확장성 측면에서 문제가 되는데 이런 현상이 안다고 한다면 그러니까 우리가 잘하는 점은 강화시킬 필요가 있죠. 가정에서의 신앙 교육을 강화시켜서 50%에 그치는 부분들을 우리가 100% 가깝게 우리가 한 사람 놓치지 않도록 신앙 계승해야 될 필요가 있죠. 두 번째는 부족한 부분들. 가정 중심의 교회 문화에서 혼자 신앙 생활하는 교인들을 위한 배려, 이들을 위한 우리가 더 그냥 신경을 안 써도 가족들은 됐지만 혼자 다니는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교회가 여러 가지 배려를 해야 되고 준비를 해야 된다고 하는 부분이죠. 그랬을 때 새신자들이 교회에 정착하기가 더 쉽게 된다. 자, Z세대, 20대 요즘에 그는 젊은 세대들의 신앙은 어떠한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Z세대 고민은 요즘에 아까 살펴봤던 것처럼 진로나 취업 부분이 연애와 결혼보다는 가장 더 관심이 많다는 거죠. 진로와 취업 부분이 더 많다. 목회자는 이 정도고 Z세대는 취업 부분들이 생각하는 부분이 있죠. 신앙생활, 결혼 부분보다 좀 더 진로 부분이 가장 지금 Z세대의 고민거리다, 관심거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민이 있었을 때 어떻게 해결하느냐 했을 때 25%가 가장 많은 경우가 요즘에 Z세대는 혼자 해결한다, 기도한다, 친구, 선후배와 상의한다, 부모님께 이야기한다, 목회자에게 상담받는다. 최근에 이렇게 가장 지금 25%, 그러니까 4분의 1이죠. 그러니까 4명 중 1명은 혼자 해결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넘깁니다. 그래도 미래 배우자로 이들이 기독교 신정을 결혼하고 싶다가 58%라고 하는 것도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겠죠. 넘기겠습니다. Z세대 신앙인들 가운데 그래도 모태 신앙 비율은 56점,
56%. 그러니까 사실은 자녀들이 그래도 Z세대가 신앙을 가질 수 있는 비결은 아까 말했던 부모로부터 이어받은 신앙 형성이 됐기 때문에 56%가 그렇다. 취약 전에 다녔기도 하고요. 취약 전에 교회를 다녔던 그다음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사실은 좀 축소되는 부분이죠. 이건 이유는 아마 직장이나 선후배 관계를 통해서 맺게 되는 부분들, 또 축소되다가 다시 일어서는 부분이죠. 가장 중요한 것은 모태 부분이었다. 넘깁니다. 교회 출석 요인은 이제 부모와 가족이 가장 크다라고 하는 것이죠. 부모와 가족으로부터 교회 출석 요인, 예배를 통해서 교회에서의 자신의 어떤 역할, 임원이나 여러 가지 역할 맡은 사역을 통해서 참여하게 되고 친구들을 통해서 가장 중요한 역할들이 부모, 예배, 교회 역할, 친구들이라고 하는 부분이죠. 신앙 성장에 도움이 될 건 뭐냐? 그래도 예배와 설교 부분이 있고 교회 친구들과의 교제. 그러니까 사실은 예배와 설교는 중요하죠. 그러나 일반적으로 봤을 때 그 다음 차지하는 게 뭐냐? 친구들과의 교제죠. 사실은요. 함께 친구 따라 강남 간다는 이야기도 있는 것처럼 사실은 우리가 관계를 통해서 신앙생활을 갖게 되잖아요. 그래서 관계적인 부분에 우리가 잘 매치할 수 있도록 우리가 신경을 많이 써야 된다는 부분입니다. 넘깁니다. 요즘 젊은 세대는 교회에 오는 거나 온라인이나 오프라인을 둘 다 똑같이 서로 한다는 거죠. 오는 것도 그다음에 오프라인도 동일하게 서로 한다. 그러니까 직접 오는 거나 그냥 오프라인으로 오는 거나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거나 다 동일하게 여기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넘깁니다. 그래도 교회에 대한 우리 청년들의 그러니까 다니는 친구들의 감정입니다. 또 감사와 따뜻함이 있다라고 감사함을 느끼게 되고 따뜻함에 대한 감정이 있다.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교회 다니는 친구들을 의미합니다. 넘깁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모태신앙도 50몇 %밖에 되지 않지 않습니까? 목회자와 어른에게 실망한 경험이 있기 때문이라고 대답한 경우가 70%라고 하는 거죠. 무엇 때문에 실망했을까요? 넘깁니다. 자, 가장 중요한 부분은 그래도 교회 다니는 속에서 목회자나 어른들에게 위선적인 모습을 발견하게 될 때, Z세대가 형식에 얽매이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될 때 일반적 소통이나 훈계, 꼰대 같은 모습들 이런 부분들 가장 큰 게 위선적인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형식, 그다음 마찬가지고 그러면 Z세대가 바라는 게 뭐냐? 수평적 의사소통과 그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용해 주기를 바라고 전통적 예배 형식의 변화 등을 요구하고 있다. 그래서 가장 교회 안에서도 수평적 의사소통을 지금 Z세대는 교회 안에서 요구하고 있다. 그다음에 우리가 교회가 이 Z세대의 의견을 적극 수용하기를 원한다. 전통 예배 형식의 변화를 그들이 요구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 넘기겠습니다. 목회자가 Z세대를 대할 때 개선해야 될 모습과 요구하는 것이죠. 일방적 소통이나 훈계를 요즘에 젊은 세대들이 가장 싫어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일방적 소통이나 훈계 부분을 위선적인 부분 아까 살펴봤던 형식에 얽매이는 모습과 위선적인 모습이든지 일방적 소통이나 훈계를 우리가 변화시켜야겠다. 그래야지 젊은 세대가 우리 교회 안에 유입될 수 있다. 여전히 우리가 Z세대가 교회를 바라보는 것은 일반적 소통과 훈계가 있는 문화라고 하는 것, 교회라는 것이 위선적인 모습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가 변화시켜야 된다. 우리 스스로가 변화하려고 하는 노력이 있어야 젊은 세대들을 우리가 교회 안에 수용할 수 있다고 하는 부분입니다. 넘기겠습니다. 이제 시니어 사역이죠. 우리가 교회인들이 어르신들이 많기 때문에 자 넘깁니다. 교회 내 65% 이상 시니어 교인 계층이 우리가 한국 교회 안에 41% 정도 되는 상당히 많은 부분이 있죠. 넘깁니다. 대부분의 고령 교인들은 성경 읽기와 기도가 일상화, 습관화되어 있는 것이죠. 이렇게 일상화 신앙생활 자기 스스로가 만들어가고 있다. 이제 넘깁니다. 근데 가장 지금까지 그래도 고령 교인의 신앙생활 영향의 요인들은 목회자와 가족들의 영향을 받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넘깁니다. 그런데 지금 40% 65세 이상의 40%에 속하는데 지금 교회는 고령 친화성이 떨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젊은 세대들이 더 맞춰 있고 우리 고령에 대해서 연장자들에 대해서 교회가 많은 것을 배려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교회 분포도는 40% 이상인데 관심은 좀 더 젊은 세대, 그러니까 미래를 바라본다고 하는 측면에서
그러니까 젊은 세대에 더 맞춰져 있고 교육 친화성이 좀 떨어진다고 보는 거죠. 넘기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령 교인들이 지금 원하는 것은 같은 연령대와의 소그룹 욕구, 아까 말했던 소그룹을 교회가 활성화시켜야 된다. 같은 나이대, 왜냐하면 같은 관심이 있기 때문에 소그룹 욕구들이 많다라고 하는 것이죠. 목회자의 관심과 연락을 받기를 원하고 여가 시간 활용하는 프로그램 제공하기를 원하고 구역장 셀러드의 소그룹 리더의 관심과 연락, 교회에 도움이 될 수 있는 활동 사역 기회 부여도 있지만 가장 많은 것은 같은 나이대의 교제와 소그룹 활동들을 원하고 있다. 넘기겠습니다. 고령 교인이 원하는 교회 정책, 그러니까 주중 우리가 할 수 있으면 주중에 이런 프로그램들을 열어줬으면 좋겠다는 것이죠. 시니어들이 원하는 교육, 건강 관련, 연세가 들기 때문에 노년기 질병 예방과 건강 관리, 치매 예방과 관리, 노년기 건강식 생활, 우울증 예방과 극복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교육들을 필요하다고 요구한다고 하는 것이죠. 넘기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2022년보다 2024년도에 이제 코로나 시기를 거치면서 좀 더 죽음에 대한 우리가 웰빙에 대한 관심도 있지만 요즘에 웰다잉 우리가 반드시 우리가 죽게 될 텐데 그것을 그냥 준비 없이 죽음을 맞이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내가 준비해서 내 인생도 잘 마무리하고 싶다는 관심들이 늘어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죽음에 대해서 어떻게 내가 준비해야 될 것인지에 대한 그러니까 당장 죽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미래의 죽음을 내 죽음에 대해서 미리 어떻게 준비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하는 부분들이 늘어났다. 넘깁니다. 이 부분이죠. 은퇴 앞둔 고령 교인들도 은퇴 후에도 계속 그러니까 건강이 허락하면 사실 계속 사역하고 싶다. 교회 안에서도 내가 건강이 허락하면 함께 사역하고 싶다는 부분들, 그러니까 계속 사역하고 싶다는 비용이 좀 늘어났다는. 예전에는 그냥 나 은퇴했으니까 나 내려놓을 거야라고 하는 부분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좀 더 늘어났다. 이 숫자가 넘기겠습니다. 또 한 가지 은퇴 고령 교인들의 41%가 은퇴했어도 교회 정책 결정에 참여하고 싶다. 요즘에 우리가 평균 연령이 늘어났잖아요. 예전과 같으면 이제 우리가 은퇴 나이에 이제 사역을 우리가 내려놓을 때가 많았지만 평균 연령이 늘어났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부분도 정책 결정에 참여하도록 하고 싶어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우리가 배려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넘기겠습니다. 교회 세속화 부분입니다. 교인들은 지금 우리가 교회의 현상입니다. 자신들의 세속화에 대해서 대체로 목회자도 그렇고 우리가 이런 부분입니다. 교회 안에서 교회 가르침보다 인본주의 가치를 따르는 자들이 많아졌고 성경보다 도덕적 가치를 우선시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고 지금 인정하는 비율이 70%가 넘는다는 것이죠. 넘깁니다. 기독교인의 절반 이상 지금의 이혼에 대해서도 가능하다고 보는 거죠. 성경으로는 우리가 물론 바울 사도가 어쩔 수 없을 때 이혼을 우리가 허용했었지만 가능하면 사실은 우리가 이혼하지 않기를 바라는 게 교회의 신학적인 신앙의 태도이잖아요. 그러나 현실이 이혼 세대가 늘어나다 보니까 인정하는 분위기가 많아진다는 것이죠. 교회 안에 음주나 안락사나 이런 부분들, 인공 낙태까지도 50% 현상 이렇게 그냥 인정하는 어떤 분위기. 그러니까 교회 안에 세속화의 물결이 많이 우리가 들어와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넘기겠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인 스스로가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우울하지 못하다고 54%가 반 이상이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45%는 그래도 기독교인이 더 말씀 안에 살아가려고 하니까 세상 사람보다 더 낫다라고 생각하는데 41%, 2.8, 10.6에서 보면 54%는 사실은 우리가 교회 다니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과 별 차이가 없다라고 더 못하다고 생각도 한다는 거죠. 넘기겠습니다. 교회 세속하고 목회자는 90.7%, 교인들도 81.1%가 지금 이제 세속화 현상이 지금 교회 안에 많이 침투해 있다라고 여기는 거죠. 넘깁니다. 교회 세속화 이유는 뭡니까? 원래 물질주의와 성공주의 가치관이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많이 들어와 있다. 많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넘기겠습니다. 교회 이탈자가 증가하는 이유도 교회는 이런 세속적인 가치관이 팽배하다 보니까 교회나 세상이나 똑같다고 생각하는 거죠. 왜냐하면 교회 안에서도 세상의 가치관을 똑같이 중요하게 여기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때문에 교회 이탈자가 증가하고 있다라고 여긴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목회자도 스스로가 목회자도 세속화되어 있다. 94%가 세속화됐다고 이야기합니다. 넘깁니다. 그런데 이런 세속화의 대응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못하고 있다는 부분이니까 이런 현상을 인정하면서도 교회가 세속화에 잘못 대응하고 있다는 것이 90%입니다. 넘깁니다. 향후 이런 세속화는 더 심해질 것이다라고 하는 부분들이죠. 넘깁니다.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가? 신앙의 본질적 가치 회복, 신앙적인 말씀에 기초한 신앙과 공동체성,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소그룹을 통해서 그런 관계들을 끈끈이 하는 교회 내의 관계들을 끈끈이 하는 우리가 가장 기본적인 부분들을 우리가 같이 먼저 챙기면서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넘기겠습니다. 마지막 해외 선교 트렌드인데요. 일반적 선교사 나가 있는 부분들이 어떻게 운영되냐면 100% 후원으로 운영됩니다. 사실은 저도 지원하고 있는 그런 후원들이 대부분 후원만으로 사역이 대부분 자비량으로 하는 경우가 많지 않는 거죠. 후원으로 이루어진다. 넘깁니다. 후원 기관은 교회, 우리 교회도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지인, 아는 사람들, 교회와 지인 중심이 가장 큰 것이죠. 거기에 이제 가족, 선교사의 가족이나 친척들이 많이 도와주기도 하지만 대부분 교회와 지인이 선교사를 후원하고 있다. 넘깁니다. 선교사의 주요 사역은 교회 개척, 그곳에 가서 교회 개척을 하고 목회를 하는 경우. 그러니까 어린이나 청소년 사역은 아직까지 좀 적다. 그냥 일반적으로 해왔던 교회 개척과 목회 활동을 주요 사역으로 삼고 있다는 거죠. 넘깁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선교 사역을 구체적으로 그 지역에 맞는 컨설팅을 받는 선교사가 많지 않다는 거죠. 도움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자기가 배운 것 가지고 하려고 하니까 쉽지 않다는 거죠. 구체적인 그 지역에 맞는 새로운 교육이나 컨설팅을 받을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넘깁니다. 선교사 절반 가까이가 선교 사역의 컨설팅이 필요하다고 느낀다는 거죠. 이것만 본인이 가지고 있는 것만은 부족하다. 근데 한국 선교 정책의 문제점이 뭐냐면 성과주의와 외형주의예요. 왜냐하면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교회들이 그 선교 보고를 해야 되잖아요. 뭔가를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돼요. 그래야만 우리가 계속해서 선교가 끊이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현지에 맞는 사역을 하기보다는 뭔가 보여주기 위한 성과주의와 외형주의가 있다는 것이죠. 넘기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문제는 한국 선교사의 문제가 우리가 선교사로 갔으면 현지 문화와 현지인에 대한 이해가 먼저인데 이런 부분들이 자기를 지원해주고 있는 교회나 개인에게 내가 이렇게 활동하고 있다는 것을 왜냐하면 그걸 그렇게 해야 선교비가 들어오기 때문에 그 부분에 더 신경을 많이 쓴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목적인 현지 문화와 현지인의 이해가 부족하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넘기겠습니다. 그래서 한국 선교가 미래가 낙관하기보다는 비관인식이 높다. 부정적이라고 하는 것이죠. 구체적인 이유는 긍정적인 이유로 보는 경우는 그래도 우리가 선교사로 나가 있는 분의 열정과 헌신은 그래도 긍정적인 요인이다. 넘깁니다. 그런데 부정적인 요인은 선교사들이 고령화되고 있어요. 또 한 가지 선교사에 지원하는 자가 왜냐하면 목회자도 감소하고 있으니까 선교사도 마찬가지로 지원자가 감소 추세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연령 분포 50대 이상이 51%에서 68% 늘어나 있어요. 그러니까 50대 이상이니까 젊은 선교사도 나가 있는 분 있지만 그러나 대부분 50대 이상이 51%에서 지금 70% 가까이 50대 이상의 선교사들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넘기겠습니다. 바람직한 선교는 비즈니스 선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스스로가 왜냐하면 아까 말했던 문제가 선교하는 교회와 교인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으면 이 현지에도 관심을 갖지 못해요. 그래서 전문적인 사람들이 가서 이 경제적인 부분을 해결한다고 한다면 좀 더 선교의 목적에 맞게 해나갈 수 있다. 그래서 비즈니스 선교보다 현지에 맞는 선교가 부상하고 있다. 향후 선교, 세계 선교 영향의 요인은 미디어 부분도 아주 크죠. 요즘에는 미디어가 사람의 영향을 많이 미치고 있기 때문에 선교할 때도 미디어를 활용하는 것들이 폭이 더 커져가고 있다는 것이죠.
선교 방식의 변화 필요성 93.2%가 변화되어야 된다. 현재의 모습 가지고는 안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넘기겠습니다. 선교 방식 변화 방향성은 현지 교회 중심의 사역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도시와의 영향이 있기 때문에 아까 말했던 비즈니스 선교 부상, 그러니까 선교 교회나 개인의 지원만 받아서는 안 되고 이 부분을 어느 정도 자기 역량으로 커버하게 된다면 충분히 선교지에 갔을 때 선교의 주 목적에 맞춰서 내가 사역들을 펼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부분들. 그 다음에 소그룹 사역, 관계전도, 문화예술 사역, NGO 활동, 이게 중요합니다. NGO 좀 이따 살펴보겠지만 이런 사역들이 함께 선교사 사역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향후 선교 재정 소스를 그러니까 아까 말했던 자비량으로 그러니까 쉽지 않지만 그런 기술들을 구체적으로 그 현지에 가서 선교비에 그래도 어느 부분들을 반 이상들을 자비량으로 하게 된다면 이런 선교 초점이 우리가 선교해주는 교회나 선교인에게 맞춰진 게 아니라 그 선교지에 맞춰서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다라고 하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교회 개인이 후원이 있어야 되는 부분이죠. 그러나 앞으로는 자비량이 더 늘어나야 선교의 목적에 맞게 해나갈 수 있지 않느냐. 그렇다고 해서 지원 받는다고 해서 이게 선교가 이루어지지 않는 게 아닙니다. 당연히 선교 후원과 후원을 통해서도 귀한 사역이 펼쳐지고 있어요. 그러나 더 초점을 맞추기 위해서 우리가 더 이 부분이 더 늘어나야 되겠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넘기겠습니다. 기독교 NGO 선교 활동의 영향이 긍정적으로 평가되고 있죠. 그러니까 선교 사역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가지 그 지역에 맞는 여러 가지 NGO 선교 활동들이 긍정적으로 여러 가지 필요한 부분들을 함께 해나갔을 때 긍정적인 영향을 주게 된다. 넘기겠습니다. 향후 기독교 NGO와의 협력 의향이 있다라고 좀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83% 넘기겠습니다. 자, 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나라도 그러니까 선교사 분들도 돌아와서 이주민 선교교회 부분들에 대한 계획들이 많아요. 81.2%. 또한 그냥 기존 교회들도 기존 교인들만 받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다문화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주민 선교 부분에 대한 사역들도 넓혀갈 그런 의향들이 많다는 것이죠. 넘기겠습니다. 이주민 선교 필요성에 대해서 86.5%, 일반 성도들 그렇습니다. 참여 의향도 65%. 그러니까 다문화된 사회 속에서 선교사뿐만 아니라 선교사가 돌아오는 것 마찬가지고 지금 현재 교회에서도 이주민 선교의 필요성을 많이 들고 있다는 것이죠. 넘기겠습니다. 또한 단기 선교가 선교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우리가 직접 가보고 많이 체험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청년들도 단기 선교나 비전 트립을 경험시키는 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현지에 갔을 때 더 믿음 안에서 정말 우리가 얼마나 편안하게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선교 마인드도 긍정적으로 우리가 만들어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청년 세대, 젊은 세대들에 대해서 단기 선교나 비전 트립에 우리가 더 준비해 주는 게 더 좋을 것 같다는 것이죠. 넘기겠습니다. 향후 단기 선교 의향은 56.3%. 그러니까 교인들 가운데서 일반 성도 가운데서도 단기 선교에 참여하고 싶다는 것이 반 이상이 넘다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가 이 부분들을 더 이런 어떤 의향들을 파악해서 교회도 이런 부분 단기 선교 부분에 대한 것들도 우리가 준비해야 된다는 것이죠. 선교사 미래를 위한 선교 과제 미래 세대 선교사. 그러나 이제는 선교가 개인이 가는 선교도 중요하지만 미래 세대 선교사를 발굴해서 전략적인 선교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요즘 선교사는 대부분 개인의 자기의 결단을 통해서 선교사로 많이 파송됐는데 이제는 교회가 이제 어느 지역에 맞게 미리 교육하고 그곳에 전략적으로 우리가 선교사를 파송할 필요가 생겼다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미래 선교사는 평신도 전문인들, 요즘에는 아까 말했던 전문인들 자기의 전문 그런 달란트들을 사용해서 선교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넘기겠습니다. 이제 마무리되는 건데요. 자, 현재 목회 중점 세대는 3040에 맞춰져 있죠. 그러나 이제는 모든 세대에 맞춰져야 된다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선택과 집중이긴 한데 그래서 우리가 아까 말했던 가장 성장하는 교회는 소그룹으로 모이는 교회다. 또한 이제는 지역 우리가 구역으로 많이 쌓여져 있지만
그러니까 다 해체하는 게 아니라 그것도 유지하되 그런 연령별로 우리가 나이대별로 우리가 성도부가 우리가 부서가 있지 않습니까? 연령별로 교구를 재편할 필요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선교적 마인드, 항상 교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셔널 처치, 선교적 마인드, 선교적 사명을 늘 기억하고 교회 존재 이유는 선교를 위해 존재한다고 하는 목적을 분명히 해야 된다는 것이죠. 아까 말했던 우리가 새신자들 알파를 통해서 청년 세대, 3040, 싱글 세대, 부모 세대, 5060, 7080들, 또 1인 가구들 이런 부분들에 대한 구체적인 교회가 준비하게 된다면 이런 변화된 추세 속에서도 교회 역할을 감당하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사실은 많은 부분에서 제가 짧게 10가지 내용을 좀 살펴봤어요. 뭐 이게 전부는 아닙니다. 전부는 아니지만 우리가 살펴본 이유는 오늘 한국 교회의 모습이 이렇고 이런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그러면 우리는 원칙만 가지고 있을 것이냐 아니면 바뀌는 현실 속에서 어떻게 이들을 복음 안에서 포용할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본질을 잃어버리지 않으면서 우리의 모습을 좀 더 포용적인 모습으로 나타내는 건 더욱더 중요하다. 오늘 예배 참여한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 기억하시고 우리 교회가 더 필요해야 되는, 더 힘써야 될 부분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함께 기도하면서 앞으로의 사역을 교회 창립 100주년을 준비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리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한국교회 트렌드 2025를 통해서 오늘날 교회의 모습과 방향성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무엇을 선택하고 집중해야 될지 우리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교회 창립 100주년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창현교회가 더욱더 성장하고 더욱더 발전해 나가기 위해서 무엇을 힘쓰며 나아가야 되는지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기도하고 예배하는 데 힘쓰게 도와주시옵시고 소외된 성도들이 없는지 더욱더 관심을 갖고 그들을 배려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그들에게 접근해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창현교회를 위해서 힘쓰시는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힘쓰고 노력하게 될 때 이들의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주옵소서. 창현교회 부족한 부분들이 회복되어지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의 강점들을 더욱더 활성화시켜서 정말 창현교회가 날로 새롭게 변화될 수 있는 우리 주의 몸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귀한 은총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간구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 208장 함께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전성과 같아서 눈동자같이 아끼사 늘 보호하시네.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봉사합니다. 성도의 교제와 교회의 위로와 구주와 맺은 언약을 늘 기뻐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베푸신 은혜가 진리와 함께 영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며 동행하시는 놀라운 교통의 역사가 오늘 교회의 현실과 방향을 깨닫고 우리의 부족함을 또한 보충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힘써야 될지 깨닫게 해주신 귀한 지혜를 가지고 더욱더 기도와 봉사와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귀한 사명을 이 땅 위에서 감당하며 살아가겠노라고 결단하며 세상 가운데 나아가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과 그의 가정과 산업의 터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해 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